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베이징에서 2022년 동계올림픽이 이제 20일까지 열려지게 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콧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91개국의 2,871명이 참가를 해서 지금 아주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못 가시더라도 우리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베이징에 또 여행 가시고 함께 관람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의 슬로건 모토는 바로 함께 미래로 Together for a shared future. Together for a shared future입니다. 함께 우리가 미래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 개막식을 이렇게 아침에 보면서 정말 아주 굉장히 2008년도 베이징 하계 올림픽을 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모든 것이 아주 한 해 한 해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테크놀로지를 보면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극기에 달한 거 보니까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으면서 정말 중국이 대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 메달 이제 따는 사람들이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들이 벌써 이제 첫 이제 메달들을 따는 것을 보면서 역시 추운 데서 스키 타고 또 스케이트 타고 오는 사람들이 역시 동계올림픽은 잘하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팀도 이제 메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시청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 통독의 말씀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을 주제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각자 다른 그러한 마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또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바로 만국의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요절입니다. 전체 요절인데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을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다음에 나오면서 제일 짧은 16장입니다. 말씀보다는 그의 행적, 이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모습, 짧은 16장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제일 많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그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실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생 기사라든지 모든 거 다 빼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바로 복음의 역사가 나오면서 기적을 많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레기온, 백부장, 데나리온 이런 것들 사용을 해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지요. 생질로서 베드로의 가장 친한 제자였고 그 다음에 1차 바울이 전도 여행에 데려갔다가 사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철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정말 베드로의 제자처럼 그렇게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감독으로 있다가 순교하고 그리고 저는 복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제일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의 행적과 이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생생한 묘사와 긴박감이
마치 다른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활동을 보는 것 같은데 아주 파노라마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마치 영화처럼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선택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지요?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목수 일을 하고, 그리고서는 30세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그 귀한 사역에 30세 전까지는 그렇게 아버지를 돕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그동안에 쭉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근데 목수를 택해 가지고서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를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건 뭐예요? 가장 큰 토박입니다. 모험입니다. 어드벤처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업을 따라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힘을 빌리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12 제자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그저 세상을 창조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는, 건설해서 나가는 나라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오늘 이번에 동계올림픽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함께 미래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Together for a shared future, 우리가 파루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부름 받았을 때에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나 헬라의 철학자들 있을 텐데 그런 지식 있는 그러한 사람들 마다하시고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을 때에 서로 합심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고기 잡지 못합니다. 바다가 잔잔한 것만 아니지요. 어떻게 때로는 파도를 칠 텐데, 근데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나 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때에도 한 마음이 되어서 돼야지.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던지려고 저렇게 던지려고 하면 그물 찢어져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일시에 돌려서 잡아야 이것이 되어지지, 한 마음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고기잡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믿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투면은 폭동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신의가 서로 믿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수가 아닌 바로 어부들을 첫 제자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4명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변화산에도, 그 다음에 야이로를 딸을 잘 살릴 때에도 그 세 제자들, 특별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세 제자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했던, 처음 불렀던 네 제자들, 바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필요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이제 장차 예수님이 뭐예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장차 우리가 나중에 이루어질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 신뢰감이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에 가장 큰 병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신뢰 균열증입니다.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지도자와 백성들이 또 서로 믿지를 못하고,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 이제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시원치 않다 그러는데 그럼 뭐 누굴 뽑아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일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크레디빌리티 갭입니다. 신뢰성의 균열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믿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고 적은 힘이지만 합쳐나갈 때에 바로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고 우리 15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노력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부를 제자로 삼으신 까닭이 뭐냐? 바로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3년 동안 훈련, 티칭 미니스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셨던 권위도 남겨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병마도 다 내어쫓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씩 2명씩 짝을 져서 보내시고 전도팀 이런 모든 것들 서로가 신뢰성을 가지고 하나 되어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직스러워야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들 우리 모두 사명을 맡은 교회 일꾼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충성심과 신뢰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서로 간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그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첫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서로 간에 뭐예요?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될 때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 끼든지 감초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은 사랑은 치료제라. 기쁨은 노래하는 사랑이고 평화는 머물러 있는 사랑이고 인내는 길이 참는 사랑이고 친절은 어루만지는 사랑이고 믿음은 맡기는 사랑이고 충성은 바치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의 모든 덕은 사랑이 끼어야 덕이 되고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이 사랑이 끼어야만 가치가 있다. 아멘. 모든 덕에 뭐가 껴야 돼요? 사랑의 감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믿음 위에도 사랑으로 모든 가치도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 가치가 참된 가치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광림교회에서 심호할 때에 그 25사단 최전방에 휘솟는 근방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바로 이북이 앞에 보이는 그러한 거기에 십자가 철탑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십자가 철탑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거 세운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그래서 뭐예요? 그 아군의 그 사단 병력 되는 정말 6천 명의 그런 그 아군 병사들과 또 멀리 그 건너에 있는 북한 병사들까지도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빛을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 전선주에 뭐라고 글을 써붙였냐 하면 바로 뭐예요? 우리는 너를 믿는다. 우리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편만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신뢰하는 국군이 되어달라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잘 지켜달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국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는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이에게는 바로 신뢰감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딴 거 아닙니다. 신뢰감이 누구에게? 바로 어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신뢰감이 없다든지 또 신뢰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합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제자입니까? 아멘. 크게. 우리가 정말 제자라고 하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신뢰감을 잘 지켜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두 번째로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를 택할 때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헬라의 철학자들 아주 유명하고 또한 유식한 사람들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백만장자들 중에 보면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불과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 불과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대학은 안 나와도 그들이 뭐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의 종교이지. 그래서 만약에 지식의 종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부 대신에 유명한 철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지식은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교회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는 곳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의 진리를,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부는 순수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딴 사람들이 아닌 바로 어부들을 택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같이 마지막 절 읽어보실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순수성이다. 아멘. 우리가 순수성, sincerity, 우리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게 순수성. 순수성이 없으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 배우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120세를 살면서 40년, 그 다음에 80년, 120년 세 개의 생애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40년은 이제 뭐예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물속에서 건져내서 모세, 그래가지고서 바로 궁중에서 이제 40년 동안을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 다 익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뭔가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I am something.
I am somebody. 나는 이제 대단해. 왕자야. 뭐 왕위까지 이 역을 받으려고 하는 건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큰 위대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철저하게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며 살았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그것이 바로 주일날 말씀드리는 디투어 우회하는 겁니다. 자기를 곤두박질 내려갈게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감옥 생활인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아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모함받는 겁니다. 그런 40년 동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I am something.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전하고 내 백성을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I am everything. I am God's body. 하나님의 그 존재 권능자가 되어서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케 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 마찬가지예요. I am something.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지요. 그러나 준비된 다음에 우리는 그렇다고 하나님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소명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에 I am nothing. 자기를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I am everything. God's body가 되게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즉 배우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배움입니다. 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우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고 그렇지 바로 그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제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조민영 목사님 제대로 그냥 잘 못 들으셨죠? 우영자 원사님. 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려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서 따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건 인륜으로서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생각에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 유산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 유산 받고서 그리고 주님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따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가족 생활 대책이라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따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쟁기를 잡은 사명이 컸기 때문에 벳세메 쓰러 가던 암소가 새끼가 운다고 해서 뒤돌아보고 옆으로 피어치게 되면 뭐예요? 제대로 법궤를 메고 그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뒤를 돌아보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저들을 장사하게 하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다 품꾼들 다 버려두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험이에요. 다른 모든 것, 부친을 장사하는 일, 그것조차도 가족과 이별하는 작별한 인사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모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험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강화도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주도를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정말 보물섬입니다. 세계 10대 관광지로 들어가게 되는 보물섬이 되었는데, 제가 광림교회 기획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김선도 감독님이 제주도에 도청의 초청을 받으셔서 그래서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를 도지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응접실에 들어갔는데 한 분이 들어오는데 까무잡잡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한라산직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도지사라는 거예요. 까무잡잡한 그런 분이 이렇게 와서 이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서는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브리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제주도는 삼다도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돌이 많고, 여자, 말도 이렇게 많아서 삼다도라고 하는, 정말 과거에는 바람과 돌, 여자가 많아서 쓸모없는 섬이었지만 이제는 검은 수석들을 제가 다이아몬드로 만들겠습니다. 거센 바람을 에너지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정말 갔더니 이제는 뭐예요? 정말 해풍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의 근면 정신을 가지고 해녀들 제주도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정말 제주도가 보물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제주도지사가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우리도 같이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의심치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배우려 한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그 다음에 의심치 않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positive thinking,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 도지사가 처음에는 말단 경찰이었습니다. 순경이었었는데 38세에 행정고시에 이제 합격을 해서 경찰국장이 되었고, 순경이 경찰국장이 되고 나중에 대구시장이 되었다가 제주도지사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제주도를 보물섬으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도 열심히 말씀 듣고 배우고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길도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모든 거 버려두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어떤 제자들처럼 내가 부친을 장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과 이별한 다음에 생활대책 마련해 놓고 그리고 저들이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거 버려두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베드로 부를 때에 뭐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거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 청산해서 그래서 뭐예요? 가족들 정말 생활대책 마련해 놓고 따라야 되는데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배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헌신, 충성의 마음, 그래서 저들을 어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맡겨진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첫 번 포항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첫 번 목회를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제대하기 전부터 부대장이 허락을 해줘서 이제 주일마다 그 직행버스를 타고 이제 울진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서는 거기 직행버스 쓴 데가 아닌데 제가 거기에 올라가서 기사한테 세워달라고 해병대 장교가 세워달라니까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줘서 바로 이제 거기서 매주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떤 때 한밤중에 나가게 되면 새벽 3시, 4시 그런데 벌써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부두에 나옵니다. 새벽기도 더 일찍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 밤새. 그래서 보니까 어부들이 일찍 자더라고요. 껌껌해지면 그냥 잠들고 왜? 3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3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임무에 충고해. 그래야 먹고 살아야 고기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때는 거기 쥐포가 굉장히 많이 잡혀가지고 전부 다 집들을 다 새마을 개조를 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을 낚는 업은 바로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어부들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는 성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지상명령인데 여러분 그 지상명령이 뭐 헬리콥터에서 이 뭐 100만 장 전도지를 뿌린다고 해서 그 전도지 보고서 예수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뭐예요? 정말 올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노력할 때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Here I am, Lord. Send me, Lord.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 그래서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은 마지막 시대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22장